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생매샘가 3월 6일 목요일 말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집안 어른들이 마침내 설득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니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죠. 어,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며 앞서 행하여 형통케 하신 일인가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절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게 되어지죠. 그 아침에 이 엘리에셀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할 만한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달라. 이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죠. 누가 맞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리브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그런 말이 있었죠. 이제는 시집 귀신이 되라고 하는, 그래서 가게 되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시집 가는 게 가까우면 모를까 보통은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집 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다시 볼 수 없는 작별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그 집안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어, 다만 며칠이라도 혹은 뭐 한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머물러 이 정을 나누고 작별하게 해달라 하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말합니다. 그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돌아가서 자기 주인에게 알리고 빨리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또 자기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결단을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리브가의 선택이에요. 이제 리브가의 선택만 남았거든요. 그때 58절에 리브가가 대답하죠.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린 소녀로서 며칠만 혹은 뭐 열흘에도 엄마 아빠와 그리고 오라버니와 이 정을 나누고 그리고 가겠다라고 할 법도 한데 너무나도 단호하게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 리브가도 엘리에셀로부터 말미암아 듣게 되어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임을,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강한 열망 속에서 가겠다고 승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아주 단번에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여자 아브라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란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보루인 이 국경선 지역에서 이 문명의 마지막 보루인 거죠. 이곳에서 이제 야만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가게 되어질 때 이미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친지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안전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과 똑같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란은 아니지만 이 나홀의 성인, 이 성은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이런 안전한 문명권에 그는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만의 땅인 그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 생각되어짐에 따라 그녀가 결단하고 순종하여 따라 나선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목사인 저만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내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익숙해야 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근데 대개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모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어떤 손해가 감지되어질 수 있거든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엘리에셀, 즉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내가 가면 다시는 내 가족을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왕이면 내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내 가족들도 그래도 종종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관계적인 그런 손해가 따른단 말이죠. 자신의 결정이.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의 큰 범주 안에 드는 그런 이 언약의 통로로서의 그런 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기를 요구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물질적 손해 혹은 관계적 손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산되어지는 그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겐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간증이 하나하나 쌓일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유익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우리는 큰 그림 속에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나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선택하는 데 이 주저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복을 누리시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